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로 3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다 함께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13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다. 아멘. 지난주 설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예,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뭐 소통이 안 됐다. 그렇죠? 예. 요나단하고 사울하고 잘 안 됐고 요나단은 하나님하고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형식이 신명기적 역사서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1. 예.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응답하는 게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요나단이 알리지 않고 또 선빵을 날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뭐 엘리의 대제사장이 한 명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하고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적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놈들이 계속 꺼라 하면 하나님의 뜻 아니니까 우리 후퇴하고, 우리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놈들이 야 덤벼 하면 우리 하나님 뜻으로 알자. 이걸 표적 기도, 우림과 둠빔의 버전. 그런데 이건 현실에서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미 특별계시 성경이 다 우리의 손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역사하진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믿음이었다. 표적기도 잘했다 게 나오고, 그리고 아까 남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요나단은 표적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이 못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이미 요나단을 통해서 응답하셨거든요. 그래서 요나단과 사울이 소통을 했어야 했는데 안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진 않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뭐 어떨 때는 말씀이 은혜되고 찬양이 은혜되고 막 좋고 교회 가고 싶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은 가지 말까 뭐 이럴 때도 있다고. 다 똑같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수평적 소통이라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영성을 나눌 수 있는. 지금 요나단과 사울은 그게 안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솔직하게 적극적으로 나누시는 거, 저희 카톡에서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마음,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한 마음이 필요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생각을 인정할 줄 아는 게 필요합니다. 틀림 있잖아요. 이단이 아닌 이상은 우리 안에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관용의 정신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 서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도 그랬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인문학 강의 보니까 한소리가 여러 사람을 그려놨는데 이게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림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과 소통 잘했지만 사울과 소통 못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과 소통도 안 되고 좀 나쁜 놈이었다. 그런데 47절에 보니까 사울이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고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46절은 왜 이렇게 나왔는가? 이게 바로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우호적이고 친했기 때문에 미화된 측면이 있다. 이걸 우리가 감안하고 읽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기 때문에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 요거를 감안하고 읽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신명기적 역사서의 특징이라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2절입니다.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멘.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지난번에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주관했던 적이 있었죠. 아이야를 시켜서. 그때 분명히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 아웃이야. 너 하나님이 버렸어. 너 말고 말 잘 듣고 영원한 왕 세울 거야. 막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서 야, 사울에게 좀 이렇게 미션 한 가지를 줘. 얘기한 겁니다. 그 미션이 어떤 미션이냐? 예.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그들을 벌하노니. 즉 아말렉 혼내줘, 징벌해라는 사울의 미션을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사울 아웃이라고 했는데 또 미션을 주셨대요. 뭐 좋아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 그림? 모세가 어떤 돌 위에 앉아서 손 들고 있고 팔 아프니까 양쪽에 아론과 훌이 붙잡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모세 손이 들리면 이기고 팔 아파서 내리면 지고, 아말렉과의 전투 기억나십니까 혹시? 예, 제가 2019년 10월 9일날 설교했습니다. 무려 2년 전에 했습니다. 네, 이때는요 2년 전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인데 이거요 요즘 말로 할게요. 일단 아말렉은요 보십시오. 이게 신명기에 나온 겁니다. 예, 아말렉은 니네들 봐라, 피곤하고 지쳤을 때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뒤에서 처진 사람을 모조리 쳐 죽인 나쁜 놈들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 민수기에 보니까 아말렉 민족들은 으뜸이지만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막 신명기 민수기에 이렇게 아말렉에 대해서 나쁜 놈 이러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 이제 막 그 홍해를 건너서 나왔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뒤에서. 요즘 말로 하면 뒷담화를 씨게 깐 겁니다. 아주. 우린 노예인데 아직. 홍해 막 건넜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라는 겁니다. 사울 보고. 이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출애굽기 모세 시대는요. 지금 사울 왕 때로부터 무려 400년 전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400년 전의 원한을 사무엘 상에 와서 사울에게 갚으라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400년 전의 원한을 지금 갚으래요. 하나님 갑자기. 예, 굉장히 생뚱맞죠. 지금 사울 왕 시대에 주적은 누구입니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래서 계속 블레셋과 전투하고 이 사울 왕 시대에 다윗이 죽인 골리앗 역시 블레셋의 장군이었어요. 블레셋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말렉을 칠합니다. 아말렉. 자, 아말렉은요 420여 년 전에 많이 약해졌어요. 현재. 왜냐? 블레셋에게 당했거든요. 그 블레셋이 일어났던 지역이 아말렉 지역하고 조금 겹쳐요. 그래서 블레셋이 흥하면서 아말렉을 막 쳤어요. 블레셋이. 그래서 아말렉은 약해져 있는 상태고요. 현재 이스라엘은 400년 전에 비해서는 강해졌어요. 그때는 군대도 없었고 막대기 들고 싸웠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도 청동 칼도 있고 뭐 조직도 있고 군인 조인도 있고 싸울만 해요. 또 사울왕은 어디에서 싸우든 이기는 사람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47절에 나왔었죠. 모든 전쟁에 승리했대요.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때마다 승리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400년 전 원한을 갚으래요. 현실을 보니까 우리는 400년 전보다 세졌고 아말렉은 400년보다 약해졌어요. 또 아말렉과 싸운다 했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20만 명이나 모여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느낌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앞으로 한 20-30년 더 지나서 우리나라가 세계 1, 2위의 강대국이 됐어요. 그리고 일본은 뭐 여러 가지 지질보 문제, 방사능 문제, 정치 문제 등등등 해가지고 갑자기 일본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추락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한테 야, 니네 약 130년 전에 일본에게 원한이 있지? 자, 일본과 쳐들어갈 사람 나와! 싸울 사람 나와! 그랬더니 와! 하고 우리나라 사람 20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 미션입니다. 즉 민족적 감정도 굉장히 크고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이기기 쉬운 미션을 하나님이 갑자기 사울왕에게 주셨어요. 어떤 느낌이십니까? 바로 이게요, 사울왕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아말렉과 싸우자 그러면 민족 감정이 안 좋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일어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국력도 우리가 아말렉보다 세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또 사울왕은 아말렉, 미디안, 블레셋 등등등 그 어느 나라랑 싸워서도 다 이긴 용장 중에 용장이 그런 왕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사울왕을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나랑 소통 잘 안 됐잖아. 너 내 말 잘 안 들었잖아. 내 뜻 잘 모르고 내가 하라는 대로 잘 안 했고, 그래서 내가 너 말고 다른 말 잘 듣는 거 키우려고 했는데, 그래 마지막 기회를 줄게 하는 그런 미션인 거예요. 굉장히 쉬운 미션. 마치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가 안 좋아요. 그래도 얘 또 내 새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쉬운 거, 간단한 거, 이거 좀 한번 해볼래? 그거 해주면 어이구 잘했다고 막 칭찬하잖아요. 우리 그런 미션인 겁니다. 그래서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은 미션을 사울왕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고 나쁜 짓 하면 때리려고 그러고 이놈 이러면 안 돼, 이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쉬워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위에서 번개창 딱 들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죄 짓나 보자 이놈, 예배 시간에 졸았어, 화이야, 막 이렇게 상상하는 분. 또 율법을 딱 정해놓고 이 율법 어기면 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고 혼내시고 그런 무서운 하나님을 많이 떠올리게끔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왕에게조차도 마지막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사울왕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으로 기회를 주셔요. 사울왕한테 아마 율법 뭐 해라, 뭐 율법을 암송해라, 예배를 드려라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제일 사울왕이 잘할 수 있는 걸로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회를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요, 그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그 마지막 기회가 바로 현실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 잘 잡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헛짓을 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 바쳐야 할 물건들에 손을 대고 말았다. 유다 지파이며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주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것이다. 주의 불같은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타올랐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시죠? 아간이 분명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싹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아간이 몇 개 슬쩍 했다가 모두 아이 성에서 패배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때 중요한 게 주께 바쳐야 할 물건들, 요거를 제가 작년 12월에 설교했습니다. 전문 용어로 뭐라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작년 12월? 기억 안 나실 줄 알고 준비해 왔습니다. 헤렘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헤렘은요, 모두 진멸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로 번제를 이렇게 합니다. 번제. 양이나 동물 한 마리를 온전히 다 잘라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이에요. 이걸 헤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여리고성을 헤렘시켜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남녀, 노, 소, 물건, 동물 할 거 없이 싹 없애야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아간이란 나쁜 놈이 슬쩍 한 거예요. 몇 개를.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똑같이 반복되죠. 지금
오늘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8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아말렉이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뭐 했다고요? 진멸. 그게 중요합니다. 이 진멸이 바로 이 헤렘이에요. 헤렘. 오늘 본문에 헤렘이 총 7회 나옵니다. 7번. 하나님이 헤렘 시켜라 한 거예요. 어디를? 아말렉을. 이거 되게 쉬운 미션이에요. 왜냐? 우리는 군사력도 세고 얘네한테 감정도 많고 헤렘 시켜라. 그런데 벌써 8절 보십시오. 누구를 사로잡았다고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이거 헤렘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겁니다. 안 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본문에 헤렘이 7회나 나올 정도로 진멸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왕은요. 역사에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울왕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이 헤이 헤렘 시켜, 응? 헤렘이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맞아. 옛날에 여호수아 그 장군님 시절에 여호수아 장군님조차도 여리고성을 헤렘시키지 않았다가 아이성에서 대패했지. 그리고 그걸 훔쳤던 아간과 그 가족은 다 죽었어. 라는 역사적 교훈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불과 400년 만에. 400년 만에. 여러분, 또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미래가 없어요. 오늘 사울왕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죠. 예. 내 아들이 태어나서 만 15세가 되기 전까지 모세오경을 외우게 못 시키면 얘는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부모의 가장 큰 책무예요. 그 역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역사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겐 성경이잖아요. 알고 있음에도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해요. 현실에 적용하지 못해요. 즉 우리 주제가 응답하라 2021이잖아요. 사울 당시에 사울은 역사적 그 지식을 알고 있음에도 그 현실에 응답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사울 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배우셔야 합니다. 또 제가 인문학 강의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현실은 또 당합니다. 또 똑같이 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울이 핑계를 댑니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 헤렘시키라고 했는데 백성들이요 이거 좋은 거니까 하나님께 바치자 그러면서 갖고 왔어요. 그 왕 사로잡아 왔어요. 이 당시 여러분 적국의 왕을 사로잡으면 그 왕의 눈을 빼든가 팔다리를 자르든가 해서 전리품으로 갖고 가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놓고 전시하고 막 조롱거리 삼고 그러거든요. 삼손도 그렇게 당했잖아요. 시드기야 왕도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전통이었거든요. 그거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백성들이 갖고 왔어요. 예, 사울왕은요 하나님보다 지금 백성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맡아서 다스리라고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그 백성의 말을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사무엘이 여기서 정말 다 헤렘시켰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사울 왕도 아마 위대한 왕으로 남았을 수 있을 겁니다. 사울 왕도 성경 역사에 위대하게 조명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 마지막 최후의 기회를 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인가 지키지 않는 것인가 되게 애매할 때 있죠. 그 경계선을 잘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사울은요
이 아말렉 왕 아각과 거기에 좋은 금은 폐물과 동물들을 다 죽여야 했어요. 그런데 죽이는 방법이 교수형이든 참수형이든 등등등 어떤 방법이든 괜찮아요. 또 해렘시킬 때 칼로 쳐 죽이든 총으로 쏴 죽이든 땅에 묻어 죽이든 불을 태우든 그건 내 재량권입니다. 그런데 해렘만은 반드시 시켜야 했어요. 그 선을 못 지킨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혹은 자녀 혹은 친했던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선 같은 걸 아십니까? 선? 이런 농담을 해도 괜찮은데 요 선을 넘어가면 이건 우리 관계가 깨질 수 있어. 그런 거. 그건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많이 친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식, 특히 자녀들이 부모하고 할 때 간을 잘 보잖아요. 사춘기 때는 눈에 뵈는 거 없이 확 넘긴 하지만 그땐 참아주셔야 되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친해지면서 그 선을 아셔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어디부터는 내 재량권인가, 그거를 잘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친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요, 앞에 보십시오. 개역 개정판에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써 있고요. 공동 번역, 이거 카톨릭하고 같이 번역한 거예요. 여기에는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그분의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염소의 기름보다 낫소. 자, 쉬운 말 성경, 현대어 성경의 최신판이에요. 주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자, 쉬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킹 제임스 버전,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허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어떠십니까? 번역들이 똑같죠? 거의 이런 거 잘 없어요. 잘 없어요. 그 성경이 뭐 P문서, J문서, E문서 등등등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고요. 또 그게 막 편집이 됐고요. 그래서 구전 전에 내려올 때 다르고 사보 나중에 그게 이제 정경화 돼가지고 딱 문서로 남았는데 그게 또 사본으로 돼가지고 우리에게도 취합될 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편집되고 막 그랬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 일파든가 남유다 사람들이든지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든지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든지 역대기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손으로 필사했던 그 어떤 서기관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를 동의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바치고 그리고 뭔가 제사 드리고 형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줄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편집, 해석 여지 없이 일치된 본문이라고요.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출석하셔서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설교 함께 교제하고 설교하는 거 중요합니다. 헌금 생활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또 정말 주 앞에서 무릎 꿇고 결단하고 새벽 기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어떤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 편집자와 그 모든 본문들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식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 안에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형식은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뭔가 힘들 때, 그래도 그걸 다시 올려주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훌륭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요. 상고하시며 성경적 가치관을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 함께 결론을 읽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딱 꼬누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혼낼까 때릴까 띡 잘못했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주신 우리 사랑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 결국 기회를 주시다 스스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역사, 우리 역사를 잊으면요, 우리는 또 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파이럴 다운 기억나시죠? 13번 이상, 12번, 13번 반복됐던 그 흑암의 역사. 그거를 깬 게 다윗왕이잖아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예, 순종해야 할 말씀, 어디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고 어디는 우리 재량권이고 그 경계를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요. 그래, 우리가 얼마큼 재량권이 있을까? 하나님 이거 제가 알아서 할까요? 그거를 하나님과 많은 교제와 성경 많이 보시면서 잘 구별해 놓으셔야 합니다. 선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죄짓고 타락하는 우리들, 하지만 우리들을 끝까지 보살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경적 역사,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